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다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과 관례를 어기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줬다는 이유로 같은 교회 다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이른바 할례파라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당했어요.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제. 당신은 이제 사도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럴 수 있어? 비난을 하는 거죠.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같이 화를 냈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의 일을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정성껏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정말 정성껏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정성껏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바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체류하던 중에 난 12시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무슨 환상을 봤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네 귀퉁이를 묶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래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 전통적으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짐승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이 환상이 몇 번 반복이 되느냐?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짐승들과 이 새들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뭘 뜻해요? 이방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으니까 이방인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즉 이 환상은 이제까지 복음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깨트리는 거죠. 예?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 그런데 이 편견을 갖다가 깨트려 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17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어요. 이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자기가 본 이 환상, 자기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몰라요. 뜻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의아해 했다 그랬어요. 의아해 했다. 의아해 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의아해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당황하다, 당혹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는요 또
똑같은 내용의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의미를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아직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마침 그 요바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세 사람이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 사람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을 따라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평소에 베드로라면 절대 안 가죠. 거기 이방인의 집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바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갔어요. 함께 갔어. 그리고 그 집에서 베드로를 맞이한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본문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는 자기가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부르러 보냈냐?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다 청하게 되었느냐? 그 경건한 사람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 중에 있는데 불러라. 왜? 그 사람이 너희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를 거니까 불러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은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즉각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말이 끝날 때예요,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시작부터 달라요. 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시작부터 달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듯이 이 고넬료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현상이 똑같아요. 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뭐가 이상하겠냐. 그래서 즉각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상과 같은 이 베드로의 말, 이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자고 먹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네, 이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이방인인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욥바에 체류 중이던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고 듣게 하셔서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씩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자게 하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고 하는 이 장벽을 친히 깨뜨리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멘, 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요. 땅끝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이방인을 뜻한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 나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이 땅끝이라는 게 저 세상 끝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진정한 땅끝의 증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았다면 일평생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나의 상태 그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들에게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도 잘 못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충격이죠.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줬다는 거, 이건 더 충격이죠.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왜? 세례를 준다는 것,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는 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그러므로 이방인을 짐승이나 또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간주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유대인 일행에게,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혁명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 역시 엄격한 유대인이에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충격적인 일을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가 본문 15절로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일행이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기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듯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 역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깨달았어요. 이를테면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베드로는 즉각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혁명 같았던 그런 엄청난 일을 감행하더라. 자, 그들이 지금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들에게 이 형식적인 물 세례를 주고 안 주고는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안 준다? 이거는 사도로서의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설령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세례를 베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넬료 일행이 성령 받는 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때 마침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교회다움이 베드로에 의해서 확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주어라, 보듬어주어라, 안아주어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줍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고서 거부했더라면 오늘날의 베드로가 없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예요. 너 예배 좀 잘 드려야 되지 않니? 기도해야 되잖아. 용서해야 되잖아. 사랑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잖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이, 몰라요, 몰라, 나 바빠요. 그러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베드로에게 생각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되죠? 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건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려고 해도 건더기가 없잖아요. 읽은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깨닫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그 말씀을 읽거나 체험한 전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새벽녘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울었죠. 왜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 큰소리 치지 마. 너 닭 울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우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 너희가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거였군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담겨졌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기억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른바 할례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혹독하게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지난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과 그 다음에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왜 그랬느냐? 간단해요. 답은 성령님의 명령이었어요. 성령님의 명령.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일행에게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오순절날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왜 세례를 못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마땅히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결론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선물. 네.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자기가 무슨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전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내가 무슨 IQ가 좋아서 아니요. 저 IQ 안 높아요. 내가 무슨 성경을 갖다가 막 100독 200독 해서 아니요. 그만큼 못 봤어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증언 중에서 같은 선물, 이렇게 같은,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소스인데, 이 이소스는요 겉모양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뭐가 같다냐? 질적인 면, 양적인 면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과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받은 성령이 질적으로 같은 성령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 옛날로 치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생각했던,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는 그런 생각의 대상인 이방인이 우리예요. 예,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유대인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건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 자신과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베드로같이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베드로 이상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그 믿음의 선물 안에 성령님이 포함된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선물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강윤덕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요. 자, 선물을 저한테 주시기 전까지는 이 선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강윤덕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물이 내 손에 쥐어져서 나한테 오는 순간 이 선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나에게 있어요. 네, 나에게 있어요. 이 선물이 귀한 선물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선물이냐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선물인 성령님을 쫓아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발을 옮길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선물을 내가 지금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 선물이 귀한 선물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거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나는 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난 이걸 지켜야 돼요. 귀한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줬더니 쓸모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어디다 처박아 놨어요. 예배도 생각 안 나요. 기도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아주 유식하긴 했지만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성령님을 주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주 귀중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욕망을 쫓아서 그저 탐욕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다지 우리에게 시간 많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보셔요. 지난주부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셔요. 딴 사람 이름을 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많이 속상해요. 그렇지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시면 기도해요.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해요. 예수님 부르자 그러면 예수님 부르셔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저 욕심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육체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천국도 준비 못했어요. 구원도 준비 못했어요.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에 코끝에 호흡이 멈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이 자초지정의 설명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지극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능히 막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는 자기가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보다 내세우지 않아요. 베드로 역시 피조물인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셔도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은 내가 아닌걸.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이루는 날까지. 네.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하던 것에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셨군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뭘 경험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이해하는 데 빨라요. 근데 지독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요? 은혜를 경험 못 해봤거든요. 네, 은혜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았구나.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오해를 했어요.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대로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비난.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 성령께서 이 진리를 나한테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접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영광 돌려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바꿉니다.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왜? 자기 안에 자기 전통과 자기 관습과 자기 습관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설교는 듣긴 들어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전혀 생각이 안 나. 또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 살다가 습관을 쫓아 교회를 오는 거죠. 이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잘못까지 저질렀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은혜를 체험한 게 있잖아요. 아, 듣고 나니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겐 있었어요. 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의 심령이 성령님께 집중이 됐을 때, 또한 그 성령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이방인을 뜻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듣지 마시고요, 요새는 어플도 극동방송 있잖아요. 아, 극동방송 자꾸 해놓고 들으세요. 이창원 목사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나와서 설교하시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왜? 들어야 믿음이 자꾸 자라요. 들어야.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차라리 안 들은 것만 못해요. 이거 있어요.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도 이단이 있잖아요. 사이비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들어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뭐부터 시작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예. 그래, 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까지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듣는 것부터, 사람들에게도 듣는 것부터. 자,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어때요? 시험 들고 속상하고, 그쵸?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성령께서 구분해 주셔요. 또 하나,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 주셔요. 아무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단 오늘 기도의 시작은 합니다. 난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하나님, 일단 기도를 시작은 하는데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설명을 잘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인 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여 은혜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